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과거 싸이월드라고 하였지요. 오늘날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페이스북 같은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그 당시에 연애를 처음 시작하던 이 커플들이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자주 남겨놓았던 말이 바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익숙함 가운데서, 나의 편안함 가운데서 내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 가운데서 속아버려서 그러면은 안 되는데, 내 정말 소중한 사람이나 내 정말 소중한 그 무엇을 함부로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도 아차 하면서 내 실수를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면은요, 저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냥 떠내려 가는 겁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00년 3월이었습니다. 2000년 3월,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단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가 비상 소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LA 카운티의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모임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있을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하게 만든 온라인 예배를 막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길면은 2주, 한 석 주나 될라나? 그 정도 지나면은 이거 다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아무도 교회를,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 1년 반이 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아무도 교회 현장 예배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조심스럽게 교회를 열기 시작하는데요, 20명, 30명, 40명, 50명, 70명, 100명 순으로 차차 늘려갔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그 숫자가 제한이 되게 되었고, 또한 더욱더 철저한 방역, 세니타이저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스크를 껴야만 본당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양손에는 비닐장갑을 꼭 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앉는 그 모든 자리들은 비닐 커버를 씌우게 되었고, 각 예배 때마다 그 비닐은 교체가 되게 되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각 예배를 마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당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이라고 하죠. 그 옷, 우주인 같이 생긴 그 옷을 입고 성도님들이 고글을 끼고 교회 구석구석에 그 기계를 막 돌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제한적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는 시작이 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는 그 예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님 가운데서 아주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위로와 의뢰를 받았습니다. 마치 가출했던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교회의 중직 가운데서 한 분이셨지만은 이분의 평소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신앙생활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고 제한되고 힘든 예배의 현장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만도 아주 놀라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분의 예배를
그 시간에 붙들어 버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드리는 예배를 응답하신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가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세상과 사람의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참되고 건강한 관계인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팬데믹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다 무너진 이 관계가 세상이 멈춰선 이 팬데믹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만 옳다고 생각했던 내가 내 그런 익숙한 것에 속아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내 소중한 딸, 무남동녀라고 합니다. 아들도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서에서 거듭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한 가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이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용서를 받고 회복을 해야 했다면은 여기서 그 사이클이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이게 바로 사사기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건강한 관계, 올바른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예배, 나의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올바른 중심을,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내 삶을 지금도 간섭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전체 18년을 받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가지고 수식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답을 드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빼고 가나안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만 빼고 그 모든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18년 동안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앞두고 암몬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오게 되었다고요.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생의 아들
prostitute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했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의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입다에게 암몬 군대를 맞서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대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은 입다는요, 한 가지 거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이 전쟁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 약속을 받아내게 돼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이제 입다는요, 한 가지 아주 엄청나고도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바우하는 거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아주 셉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면은 전쟁을 마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환영해 주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번제요. 번제물로 지 마음대로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렇게 무모하고도 잘못된 결정과 소원을 왜 지 마음대로 이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지 마음대로 이 잘못된 소원을 그대로 행하여 버렸던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부수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무시무시한 일을 실제로 행해버렸던 첫 번째 이유, 입다는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입다는 기생, prostitute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전혀 받으면서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이다. 그런 입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단번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따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만 되는 겁니다. 보상, 리워드라고 하죠. 보상이 큰 만큼 컨디션, 이 조건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당시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어요. 암몬은 이스라엘을 지금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암몬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입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만만히 볼만한 그런 상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입다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가 내 안에서 간절하게 타올랐던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이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내가 만난 이 문제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여기에 함몰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 입다가
한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거래를 해버려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번제물,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탐나시죠? 하나님 이거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지금 입다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마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뇌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예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믿음의 제사이고 순종의 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요, 30절과 31절,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빼놓고 보면은 말씀이 오히려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본문의 말씀 29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30절, 31절 빼고 32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2절입니다.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이죠,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매 라고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빼고 읽어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 3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 입다의 말은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아니, 안 하는 것이 더 좋았던 말이었던 겁니다. 나는 물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물은 엎어지게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결정을 해놓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을 이기게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입다가 아니라 누가 나가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단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하지만 이 말씀은요, 입다가 자기가 했던 서원, 바우, 맹세에 오히려 더 그 맹세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더 깊이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 다음에 보시면은 3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성경은 보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끔찍한 상황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경솔하게 내뱉어놓았던 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게 되게 되는지를 보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입다의 이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다가 보여주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본문의 35절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 손으로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몸에 각을 뜬다라고 하죠.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이 그 몸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내가 내 딸아이를 죽여서 그 몸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서도 입다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한번 했던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말을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입다는 나의 그 소원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입다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는 척했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린 나의 서원과 맹세를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입다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이야기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승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리워드,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래를 내가 깨게 된다라면은 하나님도 이 거래를 깨어버리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한 내 인생인데 나는 절대 이렇게 망가질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원이 있으면은, 맹세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서원과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드린 서원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레위기서, 율법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서원한 것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그 상황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서원을 지켜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서원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지키고 나가야 하지만은 그 서원을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 길을 하나님은 이미 내놓으셨다고요. 입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던 그것 때문에 그 서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을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했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했다고요. 하지만 입다는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딸아이를 희생시킵니다. 그것이 과연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인도하심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나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는 것이 도무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사람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손바닥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도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태우는 일 절대로 하지 마라, 오히려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죄에 빠져 있던 이 입단은 결국은 지 마음대로 자신의 딸아이를 죽이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순종해 가고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마르티아 또는 하마르티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마르티아, 하마르티노라고 하는 이 말은 활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타겟이 있어요. 관역이 저기 있다고요. 활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쫙 당겼다가 화살을 놓으면 화살이 쭉 날아가게 되겠죠. 관역까지, 타겟까지 가서 타겟을 딱 하고 맞추게 될 때 그 화살은 자신의 일을 다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화살이 관역까지, 타겟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탁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화살도 그 관역에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 모든 화살들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 관역에까지, 저 타겟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나의 의지로 해결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나 주님 앞에 이거 해드릴게요, 나 주님 앞에 예배해 드릴게요, 찬양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다와도 같이 거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내 삶에 죄가 나를 붙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에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죄가 내 삶으로, 그 죄가 내 행동으로, 그 죄가 내 입술의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는 때리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아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때려서라도 저를 꺾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때려서라도 저를 돌이켜 주세요. 고쳐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예배자의 삶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죄, 본능이라고 하죠. 인스팅.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본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우리는 결국 죄의 뿌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익숙함을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안에도 있는 그 본능과 그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게 되면은 내 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내 삶에 참된 소중한 능력 되시는 주님 함께 동행함에 우리 삶에 힘이 있고, 주님 함께 동행함에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고 복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겸손하고 정직한 순종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여러분들도 내 삶에서 나의 죄에 내가 속아서, 나의 익숙한 죄에 내가 속아서 내 삶에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보신 경험, 잊어버리신 경험을 여러분들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준비된 영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손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힙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대리님. 뭐야?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나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렇게 익숙해져 가게 되면서 그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들, 그 사람의 소중함을 내 인생 가운데서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손 한번 잡아줄래? 안아줄래?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함께 보았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것들이 익숙해졌다고, 지쳤다는 이유로 내 정말 소중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는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익숙함에 속아서 내가 나의 생각으로만, 나의 판단으로만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예배하는 이 시간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내 모든 삶의 기준, 내 모든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말씀으로 든든하게 붙들어 버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죄는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이제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익숙함을 떠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다스리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